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이 쌓일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디 계세요? 왜요? 집에 있는데요. 지금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오늘 설교하셔야죠.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식은땀이 줄줄 흘리면서 어제가 목요일이었는데 오늘 금요일인데요. 예배라니요? 아니 주일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려고 다 모였어요. 어떻게? 깨봤더니 꿈이었습니다. 그냥 온몸에 땀이 젖고 역시 금요일이 맞았습니다. 어제 사역자들이 모였어요. 물어봤습니다.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다들 사역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는 뭐였을까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맨날 앞에 서서 말씀 전하고 편안해 보이고 하니까 앞에 서 있는 것이 전혀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참 앞에 선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또 성도들을 보면서 도움이 되는 건가? 또 내 자신을 보면서 설교한 대로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참 남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 참 두렵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은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맡겨주었던 일이 예측하는 일이었습니다. 플래닝을 하면서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플래닝 부서에서 계산을 해보면서 몇 %씩 증가하게 되면 매출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직장에 계신 분들이 5년 뒤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해봐라. 10년 뒤에 예측해봐라. 아마 이런 일이 없죠. 왜냐하면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내년 뒤에 내가 이 회사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예측한다고 해봤자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 그쪽 지금 전문으로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뭔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똑같이 간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하면서 맨날 예측을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만 해도요.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어. 지금같이 하면 선진국 몇 년 안에 될 거야. 이런 시대에 뜬금없이 나온 책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책이냐 하면 불확실성의 시대. Age of Uncertainty.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 책이 나온 시대를 잘 모르시겠지만 이 책이 나왔을 때 도대체 뭔 소리야? 지금 우리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또 제3의 물결. 이런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결론은 보면 모르겠다는 거죠.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쓴 그 켄 갈브레이스 박사 같은 경우는 명예 박사 학위를 50개 이상 받은 세계적인 경제학자였습니다. 대통령 자문위원도 했고요. 저분이 한마디 이야기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오일 쇼크 이후에 앞으로의 세대는 모르겠다. 어떻게 갈지. 이것이 그런 이 책들의 그런 논지입니다. 그래서 제3의 물결 이후에 제4의 물결이 온다. 이런 이야기 요즘 많이 듣고 계시죠. 그리고 요즘 또 uncertainty 정도가 아니라 hyper uncertainty다. 도대체 어떻게 살려는 건지 어디로 튀어가야 되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암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는 주변에 계시는 분들, 지진, 전쟁, 뭐 여러 가지 예측 불허한 그런 상황 때문에 내년엔 살아나 있을까?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맞구나. 그런데 이분은 박사학위를 50개나 가지신 분이 책을 써서 연구를 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박사학위가 하나도 없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앞일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어때야죠? 불안해야죠.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이런 일이 요즘 신문지상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산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너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세상이 요동하고 앞일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두려움 갖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좀 이렇게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한번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1월 초부터 계속해서 봐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용사처럼 연합군, 4개 연합군을 자기 집에서 키운 병사 300몇 명을 데리고 가서 다 뺏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보면 갑자기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두려움은 도대체 어떠한 두려움일까? 노년의 우울증일까? 가만히 보면요. 아마도 내가 가서 다 되찾아왔는데 저들이 나를 다시 연합군이 모여갖고 다시 공격해 올지도 몰라. 내가 괜한 짓 한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맞을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왔던 것 다 제대로 온 걸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Am I on the right track?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는 걸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가끔 안 해보십니까? 어떠세요? 나 홍콩 잘 있는 거 맞나? 미국에 그냥 있었어야지 더 잘 됐는데 괜히 홍콩에 와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겪는 것 아닌가?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한 거 잘한 거 맞나?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들어요, 때로는요. 저는 홍콩에 와 있는 거 맞나? 내가 홍콩에 있는 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유익한가? 이럴 때 아멘도 없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해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런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바른 의사결정을 하고 여기까지 잘 온 거 맞나? 혹시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어떻게 나가야지?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좀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유통자로 산다고 해도 위기도 갈등도 재난도 그리고 그렇게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두려움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삶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겉으로는 웃고 계시고 아마 덮어놓으셨는지 모르지만 다 우리 속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 두려움은 왜 생기는가?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어디서부터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인가? 그럼 두 번째는 뭐 해야죠? 그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가? 설교하셔도 되겠어요. 예. 그게 첫 번째, 왜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오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한번 말씀 가운데 답을 좀 얻기 원합니다. 의사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주사 맞는 거래요. 꼭 애들 같죠. 의사들은 수술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어느 선교사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셨어요. 근데 책 제목이 의사는 수술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렵답니다. 참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거 두려운 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있었고요. 모세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그 두려운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근본을 찾아보면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면, 또 우리가 사는 환경이 완전하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사는 환경도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땠다고요? 그는 두려웠습니다. 또 그의 아들 가인은 어땠습니까? 아벨을 죽이고 나서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일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만 나를 죽이게 한나이다.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두려움이 생겼나요? 에덴이라고 하는 완전한 공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공급자 되시는 완전한 완벽한 그런 공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다 벗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겠다고 독립한 이후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삶 가운데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함 가운데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는 불안함,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우리 역시 또한 마찬가지로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그 안에 거할 때는 두려움이 없는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들은요, 지금 두려움이 없어요. 그쵸? 예, 옆에 아빠까지 계시잖아요. 전혀 두려움 없어요. 완벽한 보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갑자기 없다? 그러면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뼈가 쇠하고 막 여름 가뭄처럼 너무 힘들고 하는 그런 모습.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불안하죠. 두렵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즉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회개로 나가는 길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방향인데, 죄의식을 회개로 가지 않고 죄책감으로 갖게 될 경우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언젠가 이거 들킬 텐데, 언젠가 이거 공개될 텐데 이거 어떡하지? 이 값을 어떻게 치러야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 모두 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책감, 죄의식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겠습니다. 첫 번째, 불완전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지도 무한한 존재도, 하나님은 그러시지만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늘 한계 속에서. 연애할 때는 어때요? 저 여자가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떡해? 안 되잖아. 큰일 나잖아. 사랑이 깨질까 봐요. 지금은 돈이 있지만 이 돈이 더 없어지면 어떻게 살지? 뭔가 무한하지가 않기 때문에요. 언젠가 중단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죠? 자기가 지금은 왕인데요.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이라고. 그러면 결국 뭐 하자는 얘기죠? 왕위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언젠가 내 왕위를 뺏겨? 그럼 우리 아들은 왕이 못 되는 거야? 하는 그런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 죽으면 천당 가지만 그냥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지. 종교와 삶이 분리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왜 옛날 노래 중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어차피 육신은 죽으면 끝인데 그냥 이렇게 지내려는 그런 모습.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고 유한한 우리, 그것을 인정하고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3절, 특별히 남들이 바라보고 판단하고 비방할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비교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을 즐기려고 하고 하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다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불확실한 상황, 알지 못하는 미지, 어둠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잠언서 기도할 때 많이 우리가 인용하는 구절이지만 사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안함, 우리로서는, 부족한 우리로서는 내일 일을 완전히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찾아보시죠. 풍수부터 시작해서 뭔가 저 사람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줄 것 같아. 조상에게 제사를 잘 지내면 조상이 뭔가 수호신을 보내서 우리를 선하게 잘 인도해 줄 것 같아. 이 부적을, 이 마스코트를 넣어갖고 다니면 사고가 예방될 것 같아. 하는 이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불안함 때문에 나오는 것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에게는 다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확실히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 그러면 이게 정신과적인 질환이냐, 멘탈 문제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living being, 생명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독립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자급자족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된 문제가 창세기 6장 3절에 우리가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사실.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에도 보고 하면 이 푸뉴마,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영.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절제의 영으로 나갈 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건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이유, 이건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 환경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고요. 사람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잘 못해서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이 왔을 때 믿음의 사람, 축복의 통자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죠? 아시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I am your shield. 내가 내 방패야. 방패라는 게 보통 때 쓰는 단어인가요? 방패 갖고 다니시나요, 지금요? 방패라는 것은 언제 쓰는 거죠? 전쟁에 쓰는 단어입니다. 전쟁에 쓰는 단어로 내가 너의 방패야.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연합군 4개국의 왕이었던 그돌라오멜 왕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쌓여있던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전쟁용어, 군사용어로 내가 방패되어 줄 거야. 네 마음속에 지금 저들이 쳐들어올 거 걱정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애매하게 우리의 연약함,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우리 주님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다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15장 1절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 상급이 도대체 뭘까? 찾아봤더니 시편 127편 3절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를 상급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표현했는데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헬라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5장 1절이나 시편 127편 3절이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는 내가 너에게 후손 주겠다고 한 약속 그거 유효하고 그거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내가 지금 갈대아우로부터 하란까지 가나안으로 애국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와서 조카 내보내고 이렇게까지 정말 지내왔는데 주신 데는 후손은 언제 주시는지 참 답답하고 힘들었겠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1년, 2년만 지나도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응답 안 주실 거예요? 저 그러면 삐질 거예요? 뭐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금방 응답 안 주시면요. 아브라함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거든요. 그 마음속에 왜 자녀 안 주실까 하는 그 마음, 그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러다가 더 늙으면 이제 나는 후손도 없는데 돈은 벌어서 뭐해? 이 많은 것은 내 것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 하는 그런 마음의 걱정.
그 걱정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 뜬금없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녀를 표현하는 이 단어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식 없음, 이 고민, 이 고통. 지금 이 시대보다 저 시대에는요, 자식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아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지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세요. 목사님이 대신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는 잘 들으시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관심 없지 않으세요. 다 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어느 때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머리털까지. 권사님은 머리카락이 몇 가락이신지 아세요? 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나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때로는 나도 속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까지도 아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2절. 상급. 하나님, 내가 자녀 없어서 이렇게 힘든 거 하나님 아시는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자식도 없는데 재산은 많이 주시면 뭐합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집에서 종으로 키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마음, 하나님이 약속 주셨지만 아직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 부딪혀서 그 마음에 있는 바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나의 아픔, 나의 소원, 나의 힘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통해하는 나는 자식도 없는데요. 때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게 없어서요. 생뚱맞게 기도하기가 조금 뻘쭘하네요. 혹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아무개 남편이에요. 근데 그렇게라도 시작하세요. 친밀함은 만나면 만날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교회 처음 오시면 저랑 좀 뻘쭘하시잖아요. 근데 신방도 가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힘든 사람은 아니잖아요. 뭐 어느 목사님은 자신이 알부남이라고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자식 중에 어떤 자식은 아무리 아파도 엄마한테 도와달라는 이야기 안 하고 힘들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자식은 어떻게 보면 대견해 보이지만 참 무섭죠. 근데 자식은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부모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자란 자녀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그런 친밀함이 내게 있는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시고 리더십에 세워주시고 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머리카락 수까지도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숨길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 이거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거 없는데요. 어떡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거 잘못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한 친밀함.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My friend. 참 이사야서 41장 8절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의 친구. 그만큼 친밀했던 아브라함. 많이 부족했어요. 그느냐 처음에도요. 그의 인생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했던 그런 삶. 두려움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할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가실 때, 그분 품 안에 있을 때, 그분의 계획 안에 있을 때,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친밀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와 간구. 우리의 아픔, 우리의 좌절, 우리의 슬픔, 우리의 섭섭한 마음, 우리의 힘든 것, 모든 것을 그냥 쏟아내세요. 하나님 앞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지는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내 친구야.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친하긴 친한데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있죠? 네, 있어요. 예. 친한데 저 사람 좀 신뢰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친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친밀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주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아브라함의 할례를 보시고, 아니요, 그것은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아무런 질문도 없고 의심도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습니다. 15장 7절에 하나님이 다시 선포하십니다. 내가 누구야? 나 여호와야.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더 이상 아무 질문이 없었더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생뚱맞게 또 뭐예요? 주 여호와여, 내가 당신 하나님이신 건 알아요. 나 믿어요. 근데 내가 이 땅을 소유받을 것은 무엇으로? 증거도 좀 주세요.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민족은 그냥 아들 하나도 아직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질문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의심 안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더 믿음을 확고하기 위해서 물어봐야죠. 의심 가는 부분 끄집어내놓고 주님 앞에 이거를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좀 확답을 주세요. 이번에 시작하는 성경 공부가 그래서 궁금합니다예요. 좀 물어보시라고요. 그냥 무조건 믿지 마시고요. 다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열어보고 좀 더 우리의 믿음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 참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으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이런 것을 다 물어볼 수 있을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좀 증거 좀 보여주세요 하는 이러한 담대함. 그랬더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18절에 이 고대 근동에 이 큰 왕과 작은 왕과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주변 국가로부터 잘 지켜줄 테니까 네가 조공을 잘 바치면 내가 잘 보호해 줄게. 그래, 우리 계약 맺자. 그러면 이 작은 나라 왕이 재물을 갖다가 이렇게 갈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맹세합니다. 저는 조공을 잘 바치고 왕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지내겠습니다. 그게 계약이었습니다. 큰 왕 앞에서 작은 왕이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이 짐승이 뽀개진 것처럼 제가 뽀개져도 좋습니다. 참 무서운 언약이죠. 이것이 고대 근동의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해놓고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저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구나 막 이렇게 두려워했을 때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이 18절을 읽으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 한 인간과, 아브라함이라고 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레벨인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언약 맺을 레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맺으시고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고기 사이로 지나시기까지 하시는 이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하나님 그만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처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때 우리에게 찾아온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이렇게 함께 봤는데요. 이상준 목사님, 온누리교회 이상준 목사님이 쓰신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책을 보았더니 이 부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가지고 책 전체를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이. 근데 이 부분을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서 그 정리한 내용에다가 제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두려움은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능력의 영, the spirit of power, the spirit of love, spirit of self-discipline.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때로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 그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여야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때로는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인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일이 생기지 않을까? 때로는 비교해 보면서 나는 좌절하게 되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못할 것 같고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간구로 나갈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내게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입니까? 주님, 성령으로 내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주옵소서. 주님, 기도로 또 훈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